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전 잘 못 잤어요. 잠이 안 와서. 자, 오늘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데 저도 이제 좋은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이렇게 구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도 3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에 박세훈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하나가 구상이 됐고, 그 다음에 지난번 4.35 때 이동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또 설교가 하나 구상이 됐어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지난주 목요일 이제 특별 기도회 때 굉장히 그 시간이 좀 강력했죠. 그 김옥경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또 저에게 설교가 임했어요. 그때 설교가 임했는데 다른 설교들은 제가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밀려 있어가지고 언제 할지 모르고 뭐 1년 후에 할지 2년 후에 할지 못할 가능성도 많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설교 중에 10분의 1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못하고 죽는 설교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목요일 날 주신 설교는 그 설교, 이제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저에게 막 계시적으로 임하면서 오늘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일 하라. 그래서 제가 비상이 걸렸어요. 저는 옛날처럼 설교를 막 쉽게 금방금방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이 연구를 하고 또 점검을 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굉장히 뜨거운 시간이었는데 제가 기도하러 못 나왔어요. 계속 설교 준비했어요. 밤 12시까지. 그 다음 날도 설교 준비하고. 왜 안 나왔을까? 이 강력한 시간에 왜 안 나왔을까? 듣긴 들었어요. 근데 계속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리고 어젯밤에 설교를 다시 한번 듣고 또 기도도 일부러 끝까지 다 들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영상으로 듣는데도 그 시간 엄청 강력하더라고. 그죠? 막 뜨겁더라고요. 뒤겠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뭐 다시 들어도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저도 반복해서 듣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번 목요일 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듣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지난주 목요일 여러분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김옥교 목사님이 이제 혼자 본당에서 기도를 하다가 천장을 봤죠. 천장을 봤는데 이 천정 전체가 예수님의 얼굴 모습, 예수님의 이 천정 크기만한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나타나서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래요. 주님의 얼굴이 굉장히 자애롭고 미소를 띠고 계셨고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는데, 김옥경 목사님 경험에 의하면 과거에 주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큰 복을 받았다. 근데 이번에는 주님의 얼굴을 봤는데 본당 천정 크기의 주님의 얼굴을 봤으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의 복을 부어주시려고 그러나,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실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엄청 흥분했더라고. 그래서 엄청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얼굴하고 복이 관계가 있느냐? 그죠? 이제 김옥경 목사님 개인의 체험인데 예수님의 얼굴하고 복이 관계가 있느냐? 이게 생소할 수는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분이엘에서 일어난 일이 뒷받침해 줍니다.
창세기 32장 26절, 29절에서 30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이게 하나님 혹은 천사와 만나서 씨름해가지고 야곱이 이겼잖아요. 날 축복하지 않으면 못 보냅니다. 그러고 이제 바짓가랭이를 잡고 심순애처럼 늘어지니까 그 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 여기 이름을 야곱이 뭐라 하냐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결과로 야곱이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하고 복이 실제로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김옥교 목사님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의미, 왜 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지 그 의미를 가르쳐 줬는데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걸 뒷받침해줘요. 뭐 시간 관계상 한다 읽지는 않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구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복이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이스라엘 향해서 드신 결과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큰 복이 임했다는 말은 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따져보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인 여러분들에게 올해 엄청난 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거를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여러분이 외우는 말씀이 거의 없을 거예요. 또 민수기에 뭐가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데니스 올슨은 이 구절들은 민수기 전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다. 가장 유명한 구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윌리엄 벨링거도 본문은 민수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며 유대 전통과 기독교 전통에서 지금까지 축도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대교회에서도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고 마쳤다는 거예요. 또 기독교에서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권위 있는 해석서가 있는데 미시나예요. 이 미시나에 보면 이 구절들을 회당 예배의 마지막에 선포해라. 즉 축도로 사용해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법칙이에요. 또 여러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데 부흥신학대학 학장인 마이클 브라운 박사. 이 마이클 브라운 박사도 이번에는 유대인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참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어. 히브리어로 주일 예배 마지막에 이 아론의 축도를 함으로써 예배를 마칩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바울의 축도로 보통은 예배를 마치지만 저처럼 또 특이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단 그 양병일 목사님처럼 이 아론의 축도로 또 여러분 예배를 마치는 그런 교회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축도로 사용되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 나타내는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절에 나타내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 믿습니까? 반드시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거예요. 내 거. 이게 여러분 내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그죠? 이게 내 거. 그러니까 알아야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이 복이, 이 구절에 나타나는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가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오늘 1시간에 끝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절반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절반 말씀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게 첫 번째 복의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세 가지일까요? 네 가지일까요? 우리 권사님은 네 가지라고. 세 가지일까요? 네 가지일까요? 저는 본문에 나타나 있는 복이 첫째 복, 두 번째 보호, 세 번째 은혜, 네 번째 평강, 이렇게 네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고 그렇게 실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니스 올슨이 본문의 복에 대해서 쓴 다음 글을 읽고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축복을 구성하는 세 행은 각각 두 개의 절로 짜여져 있다. 첫 번째 절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원하며, 두 번째 절은 백성을 향한 이신적인 세 가지 움직임의 결과를 거명한다. 주 하나님은 이 세 행의 첫 번째 절에서 주어로 명백하게 거명되어 있다. 그 하나님이 축복의 원천이라는 것은 27절의 결론적인 선언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어 있다. 이해하셨습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이제 듣다 보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제가 이걸 읽고 난 다음에 네 가지 복인 줄 알았는데 세 가지네. 이 역시 학자들은 달라. 이거 주석을 안 읽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실수할 뻔했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래 설교 대지가 4개였는데 그래서 설교 대지를 3개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 늦게까지 거의 12시까지 설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날 밤 제가 밤 늦게 설교 준비를 하고 집에 가서 잤어요. 근데 어제도 잠이 안 오던데 그날도 영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려고 누워서 있다가 잠이 안 오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굉장히 일찍 일어났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새벽 5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 설교에 대한 추가적인 깨달음들이 다시 저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메모를 다 했는데 갑자기 본문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본문이 막 읽고 싶어져. 그래서 그냥 본문을 성경을 펴서 읽었어요. 그리고 본문을 읽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본문에서 데니스 올슨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본문이 있는데 이거 학자들의 주장이 틀렸구나. 씨름의 헛다리를 일하고 있는데 골 때리는 그녀에도 헛다리 있어요. 근데 이거 학자들이 헛다리를 집은 거구나. 이게 틀렸다는 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데니스 올슨은 그가 쓴 현대성서 주적에서 본문의 복을 다음과 같이 일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저기 슬래시라 그러죠. 슬래시 이렇게 빗금 치는 거 그거를 주의해서 보세요. 저기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슬래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뒤에 보면 내게 비추사 슬래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내게로 향하여 드사 슬래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럼 복이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법은 3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나누면 안 돼요. 제가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그날 성경을 읽을 때 저에게 선명하게 보인 대로 다시 나눠보면 여호와는 슬래시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슬래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슬래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봐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본문을 왜 이렇게 나눠야 되느냐, 왜 이렇게 구분해야 되느냐, 거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25절과 26절에서 하루는 내게 비추사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데니스 올슨의 구분이 맞으려면 24절에서도 그거하고 조화를 이루게 내게 복을 주사 그래야 돼. 내게 복을 주사. 근데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어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게 깨졌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원어에는 셋 다 동사고 이 번역본에 나타나 있는 이 차이가 안 나타나 있어요. 이 차이가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번역본들이 복을 주사가 아니라 복을 주시고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또 데니스 올슨은 세 구절이 24절, 25절, 26절 이 세 구절이 각각 두 개의 절로 쌓여져 있다. 슬래시 친 거, 자기가 친 거 앞뒤로 해서 두 개의 절로 짜여져 있다. 첫 번째 절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움직임을 뜻한다. 그러니까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게 아직 뭐 한 거 아니에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움직임이에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아직 뭐 한 거 아니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뭘 포함시켰느냐?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것도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임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움직임의 결과가 바로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보호, 그 다음에 은혜, 평강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복을 주시고가 단순히 하나님의 움직임일까요? 굉장히 의문스럽죠. 얼굴을 비치사,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이거 하나님의 움직임이에요. 근데 복을 주사가 단순히 하나님의 움직임일까요? 하나님이 복을 준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원인이 아니라 결과죠. 25절과 26절에 있는 거하고는 분명히 여러분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쉽죠? 뭐 이제 힘든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25절, 26절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오는데 둘 다 그죠? 25절, 26절 하나님의 얼굴이 나오는데 24절은 하나님의 얼굴이 안 나와요. 단순히 하나님만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저는 이런 차이가 24절은 일반적인 복을 다루고 있고 복, 보호. 이건 일반적인 복이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복을 다루고 있고 이런 일반적인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단순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5절과 26절은 신령한 복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복이 아니고 은혜. 그걸 갖다가 단순히 지켜주는 게 아니라 평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의 첫머리에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거는 신자들에게 부어지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4절은 일반적인 복과 보호 두 가지로 요약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복, 신령한 복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복과 신령한 복은 중요하기 때문에 24절 한 절에서 두 가지를 간단히 다룬 것처럼 하지 않고 25절에서 하나, 26절에서 하나, 한 가지씩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달리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복은 몇 가지냐?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가지 복.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 가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24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 복이 보호를 뜻한다면, 이 학자들의 말대로 보호를 뜻한다면 굉장히 이게 부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하면 뭐가 떠올라요? 돈, 부부, 그죠? 뭐 명예, 권세, 성공, 번영. 근데 복하는데 지켜주는 게 보호가 떠오르나? 이 복이라는 개념이 보호라는 개념하고 이렇게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보호가 복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근데 그 복이 갑자기 뜬금없이 지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어색하죠. 굉장히 어색해.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데니스 올슨의 설명도 읽어봤는데 그때는 내가 데니스 올슨의 구분을 인정하고 읽어봤지만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깔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헬라어 원문만 보면 둘 다 가능해요. 데니스 올슨의 주장도 가능하고 또 내가 지금 말씀하는 그런 주장도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데니스 올슨의 견해가 틀렸고 내가 보는 것처럼 네 가지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앞에서 몇 가지 이유도 설명해 줬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보면 이게 참 이상해진다. 말씀이 꼬인다. 이상한 말이 돼버린다.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처럼 성경을 봐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단지 보호일까요? 지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단지 보호가 필요했을까요? 응?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건 물이에요.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건 음식이에요.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거기 슈퍼가 없어요. 마트도 없어요. 백화점도 없어요. 여러분, 옷이 닳지 않는 거예요. 신발이 닳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뜨거운 떼약볕에서 가려주는 거예요. 밤엔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 추위에서 보호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먼저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냥 죽습니다. 보호해주고 말 것도 보호가 의미가 없어. 이런 거를 안 주면서, 이런 복을 안 주면서 보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거를 주셔야 지킬 것도 있는 거고, 이거를 주셔야 지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문에 나오는 복이 3가지가 아니라 4가지라고 확신합니다. 이 연사 긍정하게 외칩니다. 저는 어디를 튈지 몰라. 자, 이제 어려운 깔딱고개는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론의 직도에 나타내는 첫 번째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잊어버리셨을까봐.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우선 이것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25절과 26절도, 그 다음에 종합한 27절에도 그게 계속 나타나 있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데서 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복은 내가 원한다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에 보니까는 화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니까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우상에게 가서 복을 구하면 우상이 속이 썩어. 그래서 성황상 나무들이 다 썩어. 내도 없다 복이. 내도 복이 없는데 네 줄 복이 어디 있겠나. 내가 뭐 과일이 열리나. 이제 복을 자기가 막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노력한 만큼 열매는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복이 무엇일까요? 이 복이. 이 무슨 복이죠? 이상근 박사님은 그것이 육적이고 물질적인 복이다. 잘 간파를 했어요. 여기 나오는 복은 신령한 복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복은 육적이고 물질적인 복입니다. 또 황대일 교수님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구약에서 이 복의 내용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것이 아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주로 물질적인 풍성함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자손들의 번영, 재산과 부의 풍요, 땅 차지, 비옥, 건강, 승리, 힘과 평강 등이 복의 내용이 된다. 이처럼 전적인 물질적 축복에 대한 완벽한 목록은 신명기 28장 3절에서 14절을 보라. 자, 복의 특징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특징을 설명을 한 다음에 이 복에 대한 완벽한 목록이 신명기 28장에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알아요. 저는 웬만해서는 그냥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좀 굉장히 바쁜데,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한 거를 다 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부분들을 빼고 절약해서 이렇게 통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암만 바빠도 이걸 우리가 한번 읽어야 된다. 왜냐면 이거 우리 거다. 내가 나에게 속한 내가 받을 복의 목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테레비가 있는지 자동차가 있는지 아파트가 몇 평인지 그거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 거다. 이거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복이다. 나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길지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저랑 같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여 위에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족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게 여러분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첫 번째 복입니다. 다가 아니에요. 제일 작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물론 단지 우리 교회에 다닌다고 전부 이런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연말에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러더니 개뿔 이러고 나한테 와서 따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지키는 자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신자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인이에요.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설교 시간에 조는 거 그거 옆집 교회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우리 교인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느 교회나 그런 사람만이 그 교회의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교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올해 그런 복을 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올해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올해 그런 복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일부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시험 들 거 없어요. 회개하면 돼요. 오늘 회개하고 지금부터 말씀 똑바로 들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 잘 들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의 주인공이 다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복을 받아서 연말에는 전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는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금도 좀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파티만 하지 말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잠을 못 자서 지금 내가 김옥종 목사님 스타일로 좀 이렇게 막 외치지 말고 그냥 이게 참 좋네. 편하고 괜히 크게 쓸 필요가 없어. 이거 굉장히 효율성이 있네. 자,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분을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를 구원하는 분이다 그러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자로 정말 믿는 사람은 치료를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보호자로 믿는 사람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도 믿는 자에게 주시고 믿는 자에게 기도 응답하시고 믿는 자에게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구원자나 치료자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치료자이시고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박세현 목사님이 참 놀라운 간증을 했는데 비릭빈 부익 부부라고 그런 간증이나 체험이 많은 사람은 뒷담 많고 없는 사람은 없고 그래. 그냥 놀라운 간증을 했어요. 비가 내리는 캄캄한 밤에 자동차 전용 도로를 100km로 달리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나타나서 들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순간적으로 개입하셔서 차선을 이동시켜 주셔서 사고가 나지 않았다. 이쪽 차선에서 이쪽 차선으로 치기 전에 갑자기 차가 순간 이동을 해서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지 않았다. 내가 제일 먼저 그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핸들 작동한 거 아니야?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핸들 작동 안 했대. 그럴 틈도 없었대. 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항상 그런 극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극적인 간증들이 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극적으로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세요. 그걸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전부 수호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수호천사의 역할이 뭐예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실제로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뭐 수호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내냈는데 맨날 놀기만 하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름이 수호천사니까 수호하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의 세계가 안 보여서 그러는 거야. 영의 세계가 안 보여서 그렇지 극적이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수호천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생을 보호하시니까 보호한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날 막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어렸을 때 송추의 계곡에 교회에서 갔어요. 저는 헤엄을 못 쳐요. 저는 헤엄을 못 치는데 허리보다 조금 더 가면 물살이 살살살 빨려가서 나를 끌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첨벙첨벙해서 빠져나오는 게 재밌어. 그래서 들어갔다가 또 첨벙첨벙해서 빠져나오고 그때 한 번만 그냥 내가 치면 죽는 거야. 그때 한 번 나는 그런 생각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그때 분명히 한 번은 천사가 나를 도왔을 거야. 응? 몇 번은 천사가 나를 띠밀었을 거야. 어린애가 그냥 장난삼아 재미있다고 하는데 그 목숨이 우리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비디오로 다 요새 다 녹화되잖아. 천국은 옛날부터 다 녹화돼서 그래서 여러분 녹화돼서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언제 너를 이렇게 내가 보호해줬어? 언제 내가 널 죽음에서 이렇게 보호해줬어? 믿습니까? 언제가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줘서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고 보호해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세요. 하나님은 실제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24절에 나타나 있는 두 가지 복을 하나로 합해 보세요. 그럼 뭐가 되나요?
24절에 두 가지 복이 있죠. 복하고 보호하고. 하나를 합해봤어요. 그럼 어떤 뜻이 되죠?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부자라고 자랑할 거 한 개도 없어. 성공했다고 교만하면 불구하고 한 개도 없어.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6장 1절에서 2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실제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데 모든 사람이 요즘도 왕이 있잖아. 어? 사우디에 미스터 에브리싱이래나 다 가졌대나. 나는 걔가 그런 거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잠깐 살다가 젊었어도 조금 있으면 늙을 거고 다 가지고 있어봤자 조금 있으면 늙어서 죽을 거고 그러면 자기 거는 공원 한 장 없고 그러면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한 방울 물 그려하면서 뒹굴을 건데 뭐가 미스터 에브리싱이야? 네. 나는 걔가 굉장히 불쌍해. 걔가 왕세자이기 때문에 회심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걔는 아니고 사람입니다. 걔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깨달아도 과연 자기가 가진 모든 걸 포기하겠어요? 그거 움켜쥐고 지옥 갈 사람이에요. 지구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왕세자로 태어나서 왕자로 태어나서 공주로 태어나서 태어나 보니까 정전이가 아버지야. 태어나 보니까 삼성 오너의 딸로 태어나서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병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일찍 어릴 때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복을 받는 것도 그것을 누리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선물이. 그래도 우리는 받은 복과 건강과 생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뻔뻔합니다. 너무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너무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은혜를 누리는 것들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어.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왜 이런 지혜를 주셨지? 이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지? 저 사람들은 왜 나의 동역자지? 왜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여기 앉아있지? 왜 아프리카에서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왜 우리 교회에서는 삼중사역이 일어나지?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도 내가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례비 받는 것도 집에 사는 것도 식사를 하는 것도 자녀들에게 선물하는 거 하나하나 저는 하나도 자연스러운 게 없어. 하나도 당연한 게 없어. 다 감사해요. 물론 맛없으면 안 먹습니다. 물론 반찬이 맛없으면 안 먹지만 저는 다 감사해요. 하나도 당연한 게 없어. 전부 다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자주 드려요. 하나도 당연하지 않아. 내게 임한 지혜도 내가 쓰는 설교도 내가 쓰는 책들도 하나도 당연하지 않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해보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자격이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할 때가 자주 있어요. 자주 모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정말 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정말 보호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여러분이 재산이 얼마든지 소유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마땅히
여러분이 건강해서 식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해서 산책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해서 사람 만나서 뭐 커피를 마시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찍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누리는 거는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누리는 거는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음식을 먹는 맛보다 그 영혼에 더 만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자는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이신 것들을 누릴 수 없어요. 감사가 없는 자들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로 여기지 마세요. 당연한 거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예지요. 그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전형적인 예예요. 또 이 비유는 왜 복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색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인색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 나는 부자인가? 나는 가난한가? 근데 우리가 진짜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한 자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틀 전에 교회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록펠러는 장래성이 없다는 이유로 첫 번째 여인에게 버림받았다. 그런 그가 3가지 기적을 일으켰다. 첫 번째 기적은 가장 부자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것이며, 세 번째는 건강하게 장수한 것이다. 어리석은 부자하고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 결과도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록펠러한테 관심이 없었는데 록펠러에 대해서 급 관심이 생겨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검색을 해서 이런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43세에는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43살에. 53세에는 10년 단위로 53년 내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근데 52세 때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몸이 마른 나무처럼 말라갔어요. 또 55세 때 그 병 때문에 1년 이상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선고를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여러분, 평생 긁어모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면 뭐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 세계 최고의 엄청난 재산을 죽는 순간 다 잃어버리는 거야. 죽는 순간 다 물뿐이 되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때 병원 로비에 걸려있는 액자의 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 글을 읽는 순간 록펠러가 눈물을 흘리고 울어요. 왜냐하면 나는 평생 돈을 긁어 모으려고만 했지 남에게 베풀지 않았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지만 나는 누구에게 베풀지 않았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는데 나는 너무나 인색한 삶을 살았다. 그때 여러분, 병원에서 시끄러운 막 소리가 들렸어요.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여자가 병원 관계자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병원 관계자는 병원비를 내지 못했으니까 당장 퇴원해야 된다. 그렇게 종용을 하는데 그 여자는 막 매달려서 애원하는 거예요. 이대로 태어나면 우리 딸은 죽습니다. 이대로 태어나면 우리 딸은 죽기 때문에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입장 좀 봐주세요. 그렇게 막 매달려요. 그것을 본 록펠러는 비서를 시켜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병원비를 대줬어요. 얼마 후에 그 딸이 완전히 치유가 됐고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됐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록펠러는 갑자기 전에 아무리 많은 노를 가지고 있어도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평화를 느꼈어요. 놀라운 평화, 놀라운 행복, 그런 보람이 막 느껴졌어요.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좋다.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내가 죽음의 임박에서 경험해 보니까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다. 그러면서 그는 열심히 헌금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평생 몇 개의 교회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몇 개의 교회를 지었을까요? 4,928개의 교회를 지었어요. 4,928개. 아프리카 교회 같은 교회를 짓는 거 거긴 싸. 4,928개의 교회를 지었어요. 또 24개의 대학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복지센터를 세우고 자선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엄청난 헌금과 기부를 했지만 재산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재산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재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년을 견디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98세까지 연장을 시켜주신 거예요. 98세까지 40년이 넘게 그렇게 장수하는 복을 받았어요. 드디어 그의 나이가 98세가 되었을 때 그는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느끼면서 55세 때 회개하며 무릎 꿇었던 그 모습 그대로 침대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돈을 모으기만 했던 시기다.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지난 43년은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과 제 마음에 간직한 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록펠러가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예요. 행복했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이튿날 새벽에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감동적인 스토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를 위하여 말씀하는 거. 목사들은요, 부패한 목사들은 헌금 끌어내는 목사들이 있어요. 집회 강사들 중에도 아주 저질들이 있어요. 아주 저도 학을 띄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록펠러는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록펠러는 이 땅에서 최고의 부자일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분명히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려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왜 잠시 살다가 이 땅에서는 부자 되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천국에서 부자 되기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적은지 모르겠어요. 이 땅은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한데 이 땅의 재산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천국은 도저히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재산인데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천국에서는 7배나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왜 천국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지, 왜 그런 소원이 없는지, 왜 그런 욕심이 없는지,
왜 그런 결단이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록펠러가 주는 이 교훈이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주일 헌금기도 시간에 저는 항상 세세히, 자세히, 그리고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구체적으로 축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조영기 목사님처럼 사중복음에다가 축복을 더한 오중복음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중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오중복음을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강조한 삼박자 축복을 믿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삼중사역을 하고 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구원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가 헌금 시간마다 어울리지 않게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부어달라고 세세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프리카 선교 때문이에요. 아프리카 선교. 바꿔 말해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열방을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열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도 진성원 목사님과 허대니 베이너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우간다에서 치유전대 대성회를 열고 있어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첫째 날 성회가 금요일 날 있었는데 금요일 성회 후에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보고서가 저에게 도착했어요. 그 보고서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간다 마신지 치유전도 대성회 첫째 날 보고드립니다. 첫째 날 참석 인원은 2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담임 목사님의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사후 준비 1대지와 3대지를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후 결신 초청했을 때 2,600여 명이 결신했습니다. 결신 후 치유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은 주요 치유 간증입니다. 한 여성분은 지난 5년 동안 복부에 있는 종양 때문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분비물로 나오는 고름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유 선포 후 복부의 종양이 즉시 사라지고 모든 통증과 분비물도 즉시 그쳤다며 치유해 주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한 여성분은 지난 2년 동안 복부에 탁구공만한 종양이 있었고 종양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 26일에 날짜를 잡고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결국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치유 선포 후 복부의 종양이 즉시 사라지고 통증도 사라져 강단에 올라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한 자매님은 10년 전인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떤 남자아이가 나뭇가지로 왼쪽 눈을 찔러 눈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그 후 시력이 급격히 저하됐고 결국 완전히 실명되어 왼쪽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치유 선포 후 실명한 왼쪽 눈이 완전히 열려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분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안고 강단에 올라왔는데 4년 전부터 양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어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치유 선포 후 양쪽 귀가 완전히 열려 작은 목소리로 말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며 간증했습니다. 한 형제님은 10년 전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후 발목이 부러져서 그 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고 제대로 치유받지 못해 발목뼈가 잘못 붙어서 발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치유 선포 후 잘못 붙은 뼈가 완전히 치유되어 강단에 올라와 양말을 벗고 곧게 펴진 발목을 자랑하고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한 남자분은 작년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후 다리가 부러져 그 후 목발 없이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유증이 치유되리라는 선포를 들은 후 부러진 뼈가 온전히 붙는 것을 느꼈고 목발을 버리고 올라와 자유롭게 움직이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특히 이 광경을 곁에서 지켜본 동생이 깜짝 놀라며 강단에 함께 올라와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한 노인분은 1년 전에 낙상사고로 다리가 부러져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몸조차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치유 선포 후 다리가 즉시 치유되어 사용하던 지팡이를 머리 위로 들고 간증하러 강단 계단을 혼자 올라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한 무슬림 신자인 남성분은 지난 4년 동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자주 팔에 마비 증상이 왔고 팔이 몸 안쪽으로 오그라들며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 증세가 갑자기 나타나면 차를 급히 세우고 증세가 사라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어 축사를 선포할 때 모든 악한 영의 억압이 즉시로 사라지면서 심령의 자유를 느꼈고 동시에 모든 마비 증상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격해 강단에 올라와 회중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치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이자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무슬림 이름도 이제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갖겠다며 모든 회중 앞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5년 된 척추의 질병이 치유되고 고관절의 문제로 2년 동안 걷지 못해 부축을 받고 온 분이 걷고 탈장, 심장의 문제, 고혈압, 각종 부인병, 관절염 등이 즉시 치유되고 악한 영에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일 아니에요?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둘째 날인 어제 집회에 대한 보고서가 왔어요. 그 어제 집회에 대한 보고서도 읽어드리고 간단하게 결론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우간다 마신디 치유전도 대성의 둘째 날 보고드립니다. 둘째 날 참석 인원은 첫째 날보다 5천여 명 더 많은 3만여 명입니다. 둘째 날은 담임 목사님의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사후 준비 나머지 2대지를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후 결신 초청했을 때 3,500여 명이 나와 결신했습니다. 결신 후 치유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둘째 날 주요 관측입니다. 한 8살 소녀는 태어날 때부터 양쪽 눈이 완전히 먼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온 집회 가운데 눈이 열리라는 선포를 들은 후 두 눈이 활짝 열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앞을 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가렛이라는 9살 소녀는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또 귀에 문제가 있어 고름이 계속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귀가 열린다는 선포 후 아이의 양쪽 귀가 즉시 열려 듣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강단에 올라온 소녀는 감격의 눈물을 계속 흘리며 치유하신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어린 소녀는 1년 전부터 갑자기 혀가 굳어져 말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혀가 풀린다는 선포를 들은 후 아이의 혀가 즉시 풀려 강단에 올라와 큰 소리로 예수님이라고 외치며 모두에게 치유하신 주님을 간증했습니다. 한 여성분은 지난 1년 동안 달걀 크기의 종양이 복부에 있어 극심한 통증 때문에 몸조차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허리를 구부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치유 선포 후 종양이 즉시 사라졌고 통증도 모두 사라져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분은 3개월 전에 복부에 달걀 크기의 종양이 생겼고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치유 선포 후 즉시 종양이 사라지고 모든 통증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한 형제님은 5개월 전에 양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 그 후로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치유 선포 후 두 눈이 완전히 열려 온전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노인분은 30년 전에 차 사고를 당한 후 왼쪽 몸에 마비가 왔고 그 후로 30년 동안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고 팔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또 허리도 거의 90도로 굽어져 곧게 설 수 없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치유 선포 후 30년 된 마비가 완전히 풀려 팔과 다리를 편안하게 움직이게 되었고 굽었던 허리도 즉시 펴져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한 여성분은 작년 10월부터 반신마비가 와서 왼쪽 팔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치유 선포 후 마비가 완전히 풀려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 5개월이 넘은 한 임산부는 한 달 전부터 극심한 통증과 함께 전에 느꼈던 태동이 한 달 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통증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오늘 치유 선포 후 모든 통증이 즉시 사라지고 아이의 움직임을 한 달 만에 다시 느끼게 되었다며 기쁨으로 간증했습니다. 한 형제님은 5개월 전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후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그 후로 극심한 통증 때문에 손목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는데 오늘 치유 선포 후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부러진 뼈가 제대로 붙어 아무 이상 없이 손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남성분은 간질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매일 3-4번씩 바닥에 쓰러졌고 그로 인해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치유 성회에 참석해서 간질에 대한 선포를 들은 후 이 증상에서 자유케 되어 그 후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다며 기쁨으로 나와 간증하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시시때때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에 가보았지만 아무런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의 아이들을 어머니가 집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떠나가라는 선포가 있었을 때 의식이 없던 두 아이가 즉시 일어났고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된 아이들을 보며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암으로 인한 통증과 증상이 즉시 사라졌고 탈장과 교통사고 후유증, 각종 부인병과 고질병에서 많은 분들이 치유되어 1시간이 넘게 간증을 이어갔고 시간 관계상 마쳐야 했습니다. 어제 제가 보니까 어제 그 435 치유 간증도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암들이 막 사라지고 굉장히 놀라운 간증이 있는데 이 아프리카 간증도 이번 간증이 범상치 않은 것 같아요. 이 종양이 사라지는 거, 암이 사라지고 종양이 사라지는 게 이게 이제 치유의 연사를 받은 사람도 자기 분야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진 목사님 주특기가 된 것 같아요. 암이나 종양이 사라지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놀라운 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의 두 눈이 뜨였다는 거. 성경에서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 뜬 거를 들어본 일이 있느냐. 그럴 정도로 이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눈이 떠지고 날 때부터 못 듣던 아이가 양쪽 귀가 듣고 뭐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증가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증가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셋째 날이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강력한 기적이 일어나고 더 많은 결신자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라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마음으로라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나요?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성탄절 설교 때 진성은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최근 3년 동안에만 100억 원 이상을 사용했어요. 또 앞으로 씀씀이가 계속해서 커질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그리고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구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다른 교회가 복받아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어요? 그죠? 지금 교회 재정들 쓰는 것들 보세요. 뭐 큰 교회라 그래서 정말 얼마나 일을 하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받을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아론의 축도에 나타나 있는 이 복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이,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임을 얻어야 돼요. 복을 받는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청지기 역할을 맡기나요? 그 사람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청지기로 삼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고 아무나 청지기로 삼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를 얻어야 돼요. 인색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하나님께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신뢰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게 신뢰를 얻는 방법. 저는 개척교회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한 신뢰를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한 신뢰를 얻었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도와줘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개척하는 첫 달부터 우리는 돕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지처럼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개척교회 때도 끊임없이 도왔어요.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복을 주셨어요. 울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복을 주시고, 서울에 와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교회를 짓고, 또 많은 지교회들이, 여러 지교회들이 건물들을 지었지만 우리는 빚이 없어요. 500억, 600억의 현금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하나님은 달아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뢰할 수가 없어. 세상에 부자가 얼마나 많아. 그냥 지가 부자일 뿐이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성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영혼들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부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뢰를 얻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예요? 우리를 위한 복이에요. 나를 위한 복, 내 자녀를 위한 복, 내 가족들을 위한 복. 믿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한 복, 이 나라를 위한 복, 아프리카를 위한 복, 열방을 위한 복 다 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되지 그 이상의 돈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내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면 되지. 여러분, 그거면 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가 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복을 주셔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나라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아프리카 선교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믿습니까? 그러면 열방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부하고 끝나는 거냐? 그게 다 씨앗이에요. 그것이 다 씨앗이에요. 그것이 다 열매가 돼서 갑절로 몇 갑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부하게 됩니다. 더 번창하게 됩니다. 더 창대하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모든 것이 또한 하늘에 쌓입니다. 믿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늘에 보화로 쌓여요. 하나도 새나가는 것이 없어요. 다시 갑절로 돌려받고 여러분, 천국의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천국에 살 집을 짓는 데 사용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거처를 짓는데 사용이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부흥사가 아니에요. 내가 한국 영성운동에 대해서 손을 떼리어는 장사꾼들이기 때문이에요. 영혼들이 아니라 돈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집회를 장사치의 소굴로 만드는 목사들이 아니라 장사꾼들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헌금 많이 내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가 헌금 많이 내서 뭐해? 그 사람 가난하면 좋을 게 뭐가 있어? 그 사람 어려우면 나는 여러분의 목사지 부흥 강사가 아니에요. 저는 헌금 많이 하라고 이런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각자의 형편이 다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라. 그래서 하늘 보고가 열린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하나님이 번창하고 창대케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한번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원로 목사 될 때까지 계속 헌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내 후임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니까 계속 헌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여러분이 가장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이 가장 복받고 잘 되고, 이것이 여러분이 가장 번창하고 창대케 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되고 하늘나라에서도 부욕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을 다 받아야 됩니다. 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는 그 복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풍성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회개할 거를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거 감사하시고, 감사할 걸 너무 많은데 감사 안 하는 사람들 많아. 감사할 거 감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넓게 열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얼마나 선하신 아버지이신지 하나님, 우리의 온 심령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복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열방의 영혼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올 한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들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아버지의 마음껏 이 땅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며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영원한 하늘에까지도 다 쌓으며 하나님, 열방의 피로를 채우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참으로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욱더 새롭게 결단하며 온전히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온전히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복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결단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의 복들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기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너무나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면 아버지, 받은 복을 세어보니 주님 앞에 감사드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며 나눠주며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늘 보고를 여시사 우리가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록펠러가 그런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주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신명기 28장의 복이 우리에게 모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작정하시고 부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 보고를 여시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주시기를 작정하신 그 복이 올 2024년도에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받은 가장 큰 복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이것이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태생부터 이 날까지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고 하나님 내게 공급하셨고 나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에게서 받은 나의 크신 복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헤아리고 되돌이키며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날에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임하시고 아버지를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 복이 하나님 내게 임한 또 다른 크신 복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로 내 날에 내 인생에 누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앞으로의 나의 날들을 위하여 내가 내게 복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신뢰하기를 원한다. 너에게 베푸는 나의 모든 복이 온전히 너에게 복되기를 원하며 너를 통하여 이 땅이 복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오늘의 주의 음성을 내 심령에 새깁니다. 하나님 나를 감찰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의 중심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소서. 주님이 내게 복을 베푸실 때 이 복을 내가 어찌 감사하는지 또한 이 복의 방향을 어디로 잡고 있는지 하나님 나의 중심을 바르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모든 물질과 은혜를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감사하며 누릴 수 있도록 나누며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바르게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더욱 신실하게 주의 신뢰를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거처 삼으실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원하며 영원히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진심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는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당신 주시는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 그 복을 받고 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받은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올바른 정직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인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인색했던 모든 삶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이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길 위하여 우리에게 아낌없는 그 물질을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정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2024년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지 내가 쏟아부으리라. 나에게서 너희가 이것을 받기를 원하노라. 작정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내 아버지, 복을 받을 만한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이제까지 담임 목사님, 부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받은 복이 아니라 내가 합당하여 나를 통하여 주님이 복 주시도록 아버지 결단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얼마나 주고 또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랑 받아서, 그 복 받아서 아프리카 살리고 영혼들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아프리카 땅 가운데 주님 역사하소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간다 마신디 치유전도 대성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은혜를 받고 계심을 봅니다. 아버지, 더 일하소서. 마음껏 일하소서. 이제껏 하고 싶으셨던 내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 그대로 이루소서. 아버지, 마신디에 권능으로 임하소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선포하소서. 무슬림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신디 대성의 가운데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그 땅의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아프리카 영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된 정직이가 되게 하며 하나님 그 아프리카 영혼들의 모든 영적이고 육적인 필요들을 채우는 하나님 그렇게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신디 치유전도 대성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임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치유와 아버지의 각종 기적과 표적들이 하나님의 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눈반짝한 눈을 뜨는 하나님의 저자한 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마신지 치유 전도 대성의 가운데 폭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폭발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 치유받고 고침받고 구원을 얻도록 아버지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통역하시는 목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그곳 가운데 완전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치유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의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마신디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이여 그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강력한 하늘문이 열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마지막 집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부러지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더 강력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참석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하나님 그 사람들의 영혼이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마다 강력한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사도행전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들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없던 신체들이 살아나고 나타나는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추수되는 놀라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간다 땅이 역적으로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치유대성회를 통하여서 아프리카 전역에 소문이 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이 밤에 풀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분량껏 하나님 확장되고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그 분량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키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넓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배고프고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돕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열방의 영혼들을 돕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 오른쪽 스크린 앞으로 나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기록 경신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19만 4,049명이 출석하여 최고 인원이 경신되었습니다. 2024년 구정 사랑 나눔 안내입니다. 구정을 훈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난한 성도님들 가정에 2인 이상 가정은 30만 원씩, 1인 가정은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셀 리더분들은 2인 이상 가정의 총 수입이 200만 원 미만, 1인 가정의 총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인 가정을 조사하셔서 각 교구 목사님이나 담당 교역자님에게 2월 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차 아프리카 선교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우간다 마신디 치유전도 대성회가 있고 25일부터 27일에는 탄자니아 신양가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진리를 알고 올바로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쓰시기 위해서 아버지 복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현실로 그 모든 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원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양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복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부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병든 사람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암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은 치유될지어다. 종양들은 사라질지어다. 당뇨는 치유될지어다. 혈압은 정상이 될지어다. 위도 치유될지어다. 관절도 치유될지어다. 이와 잇몸도 치유될지어다. 체질도 치유될지어다. 피부도 치유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로 치유될지어다. 지금 치유될지어다. 지금 치유될지어다. 지금 치유될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바를지어다. 결박을 바를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조현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살인 자살 중독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영적 눌림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영적인 매임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으로 우리가 살펴본 아론의 축도로 축도를 대신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그리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